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어서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인 십계명의 8번째 계명은 아주 짧고 간단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문장이 짧은 만큼 본문에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즉,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 셈이죠. 물론 모든 도둑질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요. 먼저 우리가 금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개념이기도 하죠. 율법에서도 이와 같은 도둑질을 행했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처벌이 뒤따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것을 이미 팔아버렸다면 몇 배로 갚아야 했고요. 이웃이 잠시 맡긴 것을 도둑질했다면 2배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또 잡힌 도적이 배상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자신이 종으로 팔려가서라도 갚아야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남의 것을 무력으로 훔쳐낸 강도가 십자가형을 받기도 했죠. 다음으로는 도둑질의 목적어가 사람의 소유가 아닌 사람 자체일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드물지만 노예가 존재했던 구약시대에만 해도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다라고 했을 때 사용한 이 끌려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서 도둑질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도둑질은 사람을 끌고 가는 일에도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사람을 노예처럼 끌고 가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고 빼앗고 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그와 비슷한 마음, 그와 비슷한 태도로 사람을 대할 수는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수고를, 능력을, 그 사람의 존귀함과 존재 자체를 마치 내가 소유한 것처럼 내 것인 것 마냥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다루는 태도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도둑질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목적어는요, 하나님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되는 거죠. 모든 물건의 1차적인 소유는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온 땅과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시편 말씀도 그 점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우리들까지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물질만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자연 환경을 포함해서요, 우리가 수고함으로 얻는 자원들과 재화까지도 원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까지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른 사람의 것은 다른 사람의 것으로 지켜주어야 할까요? 그건 단순한 양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 도덕이 잘 지켜져야 사회가 안정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건 맞지만, 그리스도인이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인 고린도전서 말씀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의 특권이 생기죠. 그 특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그래서 탐욕을 부려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정당하게 취할 수 없어서 속여서 빼앗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의 특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원합니다. 자녀의 특권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그 소유를 존중하며 살도록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욕심내고 있던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로 여기지 않고 또 존중하지 못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내 손에 쥐어진 것을 내 것으로만 여길 뿐 내게 누릴 만한 은혜와 능력 주신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잊었던 은혜를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또 다른 이들을, 그리고 그들의 소유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오늘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또 사람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사이에서 부끄러움 없도록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 소망을 변함없이 간직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